2월 28일 화요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7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0절의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집권자는 권세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속물은 죗값을 대신하도록 바쳐진 재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를 통해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기자 예수님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니 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가정주부와 직장인들이 각자 맡은 곳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아 받은 은혜대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는 우리란 제목으로 17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대속물로써 죽임을 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출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가 우리가 되어 함께 올라갑니다. 주님은 험난하지만 부활을 보게 될 구원의 길을 앞서가시며 제자들을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가는 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나도 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라 힘든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편한 길을 찾아 내려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섬기는 우리 20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주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 세상의 높은 자리만 탐합니다. 다른 제자 역시 같은 욕심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 분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가 된 나도 주님을 따라 가족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섬기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탐하는 높은 자리, 받고 싶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드려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를 따르는 우리. 29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큰 무리 또한 제자들처럼 성공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해 아무 기대 없이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은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보지 못하니 높은 자리가 아닌 눈뜨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강구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 눈을 뜨게 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곧바로 따릅니다. 겸손한 환경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따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를 우리 가운데 하나로 불러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섬김받고 높은 자리 앉고 싶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제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 100%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여행 동영상 중독이란 제목으로 김재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방역 조치가 완화되자 저희 가족은 동남아 휴양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바다, 환상적인 리조트, 숙소 직원들의 환대 속에 제공되는 각종 스포츠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니 여기가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여행지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여행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여행을 갔다 온 뒤에도 이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아내와 자녀들은 중독이라고 놀렸습니다. 여행 동영상 시청에 시간과 정신을 온통 빼앗기다 보니 공동체에서 연일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도 귀찮게 느껴지고 세상으로 마냥 흘러 떠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사람의 열광을 보면서 세상의 인정과 주목, 이를 통해 주어진 영향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가짜 천국에 중독되자 말씀이 안 들리고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졌기에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가고 맹인들에 대한 긍휼함도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개념으로만 아는 제게 여행 동영상 중독은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중독을 단호히 끊어내므로 사명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여행 동영상 구독을 중지하고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려는 충동을 참겠습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주어진 일과 역할에 보다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입니다.